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요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가,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갓난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은광이가 아니고 은강입니다. 예, 은강인데 이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 참 잘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 아이를 다 길렀지만 이제 또 그 손자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또 그렇게 뭐 하나씩 뭘 배워가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성숙이다. 또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라가게 하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또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그 중에 7명은 이렇게 탈락을 한대요. 7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우리가 더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 후퇴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계속 자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냥 요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같이 말도 잘 듣고 사랑스럽고 저는 한 100일에서 돌 때 이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 살 돼가지고 20년이 됐는데도 그냥 2살이나 1살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고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이쁘지 않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 아주 짧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정말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뭐 부모님이 권해서 친구가 권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맛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극형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뭐 3명 있는 분도 계시죠? 아마 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말 감옥에 가 있는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대신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고난을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그 친절하심,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세례를 받았든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또 설교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랍니다. 구원이라.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할 때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건짐을 받는다. 죄의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죄를 짓는 가운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원에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을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깨끗해졌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구속,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지금은 그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 죄를 짓게 되고 또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안 보려고 해도 쳐다보게 되고 또 더 갖고 싶고 또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그런 죄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전혀 죄를 질 수 않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콘서트를 참여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을 잘 부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1시간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뭐 다른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또 1시간 설교 말씀, 우리는 1시간 설교 안 하죠. 한 30분, 40분 하는데 그 시간에도 졸잖아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그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의 구속,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점점 짓지 않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고 싶으세요? 한번 자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자라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고 싶은 사람. 손 안 드는 사람은 이대로 살고 싶다. 그냥 1살짜리 아이로 계속 살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그냥 현재의 모습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점점 자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은요, 의사들이 아이들이 우는가 안 우는가 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가 아닌가,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가 거듭났으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움직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똑같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울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죽은 아이인 것입니다. 죽은 아이.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왕 울고 예배당에 와서 울지 않고 처음 태어났을 때 울고 그 다음에는 뭐를 찾죠? 엄마 젖을 찾습니다. 신기해요.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젖을 빨아요. 아이들의 그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기 전에 그 뒤에 말씀 그 전에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악독과 악한 것, 괴율 이것은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속이는 것. 또 외식, 거칠해져,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이런 것을 버리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가 옛날에 죄 짓던 그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또 세례도 받고 그러면 나는 이제 전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속에 죄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 같았냐면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있으시죠? 지금도 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예.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뭐 먹고 계신지 아세요? 예, 김치도 먹고 옛날에 한국에서 먹던 거 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모이면 고수도 드치고 또 뭐 보신탕도 생각나고 이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거 전혀 안 하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어느 나라 시민이 된다고요? 하늘나라 시민.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의 권사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 죄의 성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한번 해주고 싶고 싸우고 얘기하고 싶고 안 그러세요? 예. 그런 나쁜 것들을 버리라 그래서 죄를 버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은 그 죄에 따라서 살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첫째 버리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술 잘 잡수시던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도 또 술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술 안 잡숴보신 분들이야. 예. 예수님 믿고 나도 술 생각도 나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도 알코올 중독도 있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도 피우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끊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죄를 안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로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 믿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잘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오늘 주님께 헌신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신 분들은 이런 죄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은 거기에 끌려가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것.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냥 엄마 젖을 또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여기서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여기 1장 23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고 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어요. 사모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고 싶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나 자매들, 배우자를 이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러시죠? 보고 싶고. 다 식었나 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게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더 달다. 우리 아이들 사탕 좋아하죠? 우리 어른들은 뭘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67절에 보면 내가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미얀마에 이렇게 우리 선교여행 같이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거기서 이렇게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찬양을 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정말 그들 그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한다 하는 것이 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안 놓치려고 쳐다보고 또 질문하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기 이제 같이 갔다 온 분들 중에 이 스펀지가 이렇게 스펀지에다 물을 넣으면은 물이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분이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추인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인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닌지 비추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장씩은. 연속극을 1시간 보시잖아요. 2시간 보세요? 1시간 본다 그러니까 좀 찔리세요? 성경 한 장 읽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30분이면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이가 젖을 먹고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려면 정말 직장 가시지 아니하고 부득한 일이 아니시면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열심히 모이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구역 집회에도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지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주님처럼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그걸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자라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이미 주님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성숙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오늘 침례에 순종한 8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